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74쪽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0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내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당하게 할 것입니다.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서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며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입니다.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넌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미리 광고 말씀드릴 것은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새벽 말씀을 인도하고 3일 정도는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 습관으로 이렇게 경건의 이 시간들을 가지시는 여러분 몇 분만큼은 계속 기도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제가 3박 4일간 집중 훈련을 가게 돼서 여러분 개인 시간으로 좀 대체를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셔서 조용히 음악 틀어놓고 있을 텐데요. 충분히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로 교훈 받고 기도의 줄로 잡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응징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무엘에게 이제 사무엘의 탄생 전후로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그 시대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 참 전부 자신의 소견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 기준, 신앙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 상황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시대와 또 앞으로 흘러올 쭉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한 중요한 표현을 하셨는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심지어 이 모든 것을 퉁쳐서 업수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징하시고, 존중하는 사람은 확실히 존중히 여겨주신다. 그 이후에 태어난 사무엘과 다윗은 존중히 여김을 받고, 또 엘리 제사장이나 업수히 여겼던, 그리고 그 아들들, 그리고 이후에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을 업수히 멸시했던 사울은 그대로 그 온 가정이 정말 길보아산에서 인생과 또 가문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장 말씀은 하나님이 타락한 유다 백성을 응징하는 그 선언으로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지만은 그 앞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뿌리가 굉장히 깊고 그 뿌리가 굉장히 심했다 하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건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 모든 뿌리가 오늘 그 이제 본문에 쭉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15장 딱 열자마자 이게 므낫세 때문이다. 므낫세가 누구냐면 유다 왕, 아주 등수로 치면은 하나님이 점수를 매길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요시야 왕 다음쯤 됩니다. 그 히스기야도 말씀으로 또 성전을 개혁하고 또 유월절을 회복하고 또 우상을 혁파하고 이랬던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존중히 여겼던 이 문화를 싹 없애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불러왔던 왕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또 55년 동안이나 엄청난 시간 동안 그렇게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유다 땅 전체에 모든 우상의 씨앗을 뿌리고 뿌리를 확장시켰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5장 시작하면서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칼로 또는 찢는 개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로 땅의 짐승으로 이 유다를 심판하는 이 심판을 거두지 않을 것은 그래서 므낫세 때문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므낫세 때문에 뿌려진 이 씨앗, 그것이 계속 뿌리를 내리고 확장되어서 온 유다로 하여금 물들게 만든 이 죄악,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것을 내가 응징하기 위해서 유다를 심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얻을 교훈을 우리의 가슴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항상 사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존중하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 행동이 가볍게 나오는 사람들은 그 가슴이 뜨겁지 않은 거예요. 가슴에 이미 마음의 그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그렇게 되고 그리고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정말로 가져야 됩니다. 100세 아들을 가졌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것을 정말 자신의 아들 나 소유 내 거 이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방법은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갑니다. 그리고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나를 존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내가 알았다. 내가 진짜 알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존중히 여기셔서 믿음의 조상 삼으십니다. 그 상황을 이미 알았던 이삭도 한마디 말도 없이 그 힘이 아버지보다 훨씬 뛰어난 100세 할아버지 된 아버지보다 힘이 셌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아브라함을 알았기 때문에 순순히 결박당하고 그렇게 이삭 때는 100배 축복을 받아 누리죠. 예,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꼭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얻는 복과 은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단식에 능력과 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계십니까?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아서 눈물 흘리고 단식하고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다도 사람을 찾는 경우는 하나님을 앞세운 것보다도 사람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 단식은 눈물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어찌 보면 악의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는 모든 것은 어찌 보면 다 우상숭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 앞에 가서 사람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단식하고 눈물 흘리고 호소하는 이 모든 행위는 작은 눈물이든 속 깊은 한숨이든 다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 예레미야가 지금 15장에 와서 단식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10절에 내게 재앙입니다. 하나님 정말 가족들도 다 저를 배척하고 정말 이 동네 사람들이 저를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 자기들한테 손해가 오지요. 멸망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가라 그러니까 도대체 저도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정말 동네 사람이라도 알아주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도 알아주련만 외롭습니다. 정말 배척하고 이 저주를 퍼붓는 이런 중에 정체성 혼란까지 생겨요. 10절에 어머니요 저를 왜 낳았습니까? 어머니께서 저를 왜 온 세계 다투는 자로 싸우는 자로 그렇게 낳으셨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태어난 것조차도 지금 극대노하는 이 동네 사람들, 가족들, 자신을 향한 배척과 저주의 상황 속에 자신의 신세 한탄이 막 그 존재 자체까지 막 지금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불평까지 태어난 것까지 막 불평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11절 이하에 이렇게 대답하시네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뭐 하신대요? 강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복을 받게 하신답니다.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정말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오히려 반전시켜서 정말 자기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살려줘 예레미야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누가 너희 철 곧 북방의 철과 노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쭉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래 안 참으시겠다는 겁니다. 쭉 예레미야의 단식에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과 복,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반드시 선한 사역의 결과를 얻는다. 이게 복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아파트 평수 늘리는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눈물 뿌리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얻는 엄청난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거, 그거에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한탄과 탄식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장면에서 얻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도
그런 갈등이 많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무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욱 강한 능력과 더욱 큰 복을 약속하신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사역에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본인도 살고 교회도 살리게 하십니다. 함께 하는 것이 또 사역의 길을 꼭 가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복, 더 큰 능력, 더 큰 은총으로 부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주신 우리 교훈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힘든 사역의 문제를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능력과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레미야에게서 기도의 교훈을 배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 참 이게 깊은 상처가 될 뻔했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사역할 때 상처를 주면 굉장히 깊은 상처가 됩니다. 좀 조용히, 그냥 차라리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 본인이 그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쭉 앞으로도 연결될 텐데 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외롭고 고독스럽고 저주받고 막 손가락질 당하는데도 예레미야는 기도로 대응합니다. 기도로.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예레미야는 구약에서부터 그걸 실천한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걸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쭉 응답하십니다. 끝까지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하십니다. 탄식했는데 응답하십니다. 거기서 한 세 가지. 첫 번째는 상처를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이런 교훈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쭉 보니까, 쭉 밑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만일 내가 너를 다시 이같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 안 돌아오지만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그걸로 가면 괜히 그 멸망길에 줄 서는 거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경관노성백이 되게 하리다. 경관노성백이 되게 하겠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탄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너는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그러지만은 경관노성백이 꼭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18절에도 너의 고통이 계속하고 상처가 중하에 낫지 아니하면 막 어찌 됨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15절에 원하건대 나를 기억하사 돌보시사 보복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이해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사정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사정을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명자를 반드시 붙드시고 마침내는 승리케 하신다는 것도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배웁니다. 예레미야 엄마한테서 안 태어났었으면 좋을 뻔 안 했나? 그러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이 홀로 남은 이 사명자를 끝까지 붙드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십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역사 이래로 동방의 공자와 똑같은 반열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마침내 실현되고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져서 그 정신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예레미야가 마음의 상처를 다 하나님에 맡기신 것 같이 여러분도 기도로 상처를 다 맡기셔서 씻음받고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마음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과 또 마음과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기를 더욱더 기대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사명을 지켜서 끝까지 갈 때 나를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믿음으로 돌파하셔서 마침내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